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무엘상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대처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본능에 해당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내 뺨을 때린다고 보십시오. 나도 그 사람 뺨을 때리는 것은 이것은 본능에 해당합니다. 누가 나를 괴롭힌다면 나도 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거, 이것은 그냥 마치 사람들 안에 있는 본능적인 인지상정의 일들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나를 때리고 괴롭힐 때에 왜 그렇게 하는지 저항하면서 이러한 일들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을 하지만 그들이 쓰는 어떤 폭력적 방식을 쓰지 않고 이제 저항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일관성 있게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절대 악에 굴종하거나 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나를 무고하게 칩니다. 때립니다. 그러면 바로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잘못했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의로움을 추구해야 하고 상대방이 악하다고 한다면 당신이 행한 일이 참 의롭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어떤 폭력적 방법을 그들이 쓴다 할지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옳은 것은 옳다고 말을 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항을 할 때에 우리가 폭력적 방식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비폭력 저항 정신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은 비폭력 무저항이 아니라 비폭력 저항 정신입니다. 악에게 저항하고 악을 이기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악을 선한 방식으로 이겨내라 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 의하면 10광야에 이제 다윗이 숨어 들어갔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고 10광야의 그 마을 사람들이 다윗을 또한 사울의 손에 넘겨주려 했습니다. 사울이 이 산으로 쫓으면 다윗은 저 산으로 도망가고 사울이 저 산으로 쫓아가면 다윗은 또 이 산으로 도망오고, 여러분 정말 다윗은 이제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일으켜서 그 사울의 앞길을 막았습니다. 사울은 급한 대로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다윗 쫓는 것을 잠시 중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끝까지 보호하셨다는 것을 어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길 살아가면서 고난차고 때로는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인생길을 끝까지 참아내야만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여전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그 말씀 연장선에 있는데 이 10광야에서 다윗은 엔게디 광야로 피신해 들어갑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렴소 바위로 갈새. 여러분,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어느 정도 좀 밀어냈다가 이제 잠시 숨 쉴 틈이 있고 여유가 있자 다시 그 타겟을 이 다윗으로 삼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왕입니까? 왕은 대적을 향해서 일어나고 그리고 대적으로부터 백성을 보호하는 것이 왕의 책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울은 이 블레셋 사람을 향해서 싸워야 하는데 잠시 좀 잠잠해지자 다시 자기 백성을 향해 칼을 드니 이 왕이 진짜 정말 의로운 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정예병 3,000명을 골라서 마치 블레셋 사람과 싸우듯이 다윗과 싸우려고 합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굉장히 이제 도간에 든 쥐처럼 이렇게 굉장히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반전의 역사를 쓰십니다.
3절 이하를 보면 길과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사울이 갑자기 배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변을 보러 굴 깊은 곳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굴 그 더 안쪽에 이미 누가 있었냐면 다윗의 일행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굴 바깥쪽에는 양들이 있었는데 양들이 조용히 하고 있으니까 굴 안에는 아무도 없다 생각하고 안심하고 사울이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반전의 역사가 생깁니다. 지금 사울이 그 뒤를 보고 있을 때 아마 겉옷을 옆에다 벗어났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옆에 있는 다윗의 이 일행들 부하들이 지금 이 순간은 기회입니다. 이 기회 놓치면 우리가 사울을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 단번에 사울을 암살합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다윗의 사람들 그 부하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런 얘기 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여러분 이 얘기 언제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다윗의 손에 맡기실 때 이런 어투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블레셋을 내 손에 맡기겠다. 네가 분연히 일어서서 맞서 싸워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적용을 이 다윗의 부하들은 지금 블레셋만이 아니라 사울도 우리의 대적이 될 수 있으니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울을 우리 손에 붙여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 굴 안에 사울 혼자 들어와 있고 그리고 마음 먹으면 바로 암살이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하들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절호의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여러분 사실 이런 것은 아전인수격인 성경 말씀의 적용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적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블레셋을 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지 지금 사울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계시의 신탁의 말씀을 직접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아전인수격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하는 이 적용은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된 적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이 이제 고민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다윗이 소심합니까? 다윗은 결코 소심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쳤던 사람입니다. 그 골리앗 무섭지 않습니다. 이제 들의 양을 공격하는 곰이나 야생 동물 그 무서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울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사실은 다윗이 이길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벌벌벌 떨면서 사울이 벗어놓은 그 겉옷자락을 살짝 뺍니다. 이 겉옷을 베는 행위는 불충과 반역에 대한 표시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다윗은 또한 이제 굉장히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쫄보이고 다윗은 마음이 약한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결단력 있게 행동을 하지 못하는가? 도대체 왜 다윗은 지금 이 사울을 죽이지 못하는가? 왜 이 절호의 기회를 다윗은 놓치고 있는가? 여러분 뒤에 힌트가 있습니다. 6절 이하를 보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정말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그의 부하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 부하들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임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붙여준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잘못된 말씀 적용을 하도록 부추기는데 다윗은 중심을 지키고 아니 지금 이 사울은 어찌됐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야.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한 자인데 그를 심판할 최종의 심판권도 그렇다면 하나님께 있어. 나는 지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사람을 지금 심판할 수 없어. 그 얘기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윗이 쫄보가 아니라 다윗은 신앙이 있기 때문에 사울을 못 죽인 것입니다. 다윗이 정말 사울에게 칼을 들지 않았던 것은 뭐냐면 여호와에 대한 신앙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할 때 악한 방법을 쓸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 사울이 악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가 그렇게 악하다고 한다면 그 사울을 심판하실 유일한 분도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신뢰하며 이 모든 복수와 이 모든 심판을, 그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야겠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다윗은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을 건들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다윗이 나중에 자기도 기름 부음 받을 자 아닙니까? 만약에 그 사울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친다면 자기 역시도 누군가가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또 칠 것이기 때문에 이 복수의 악순환의 고리를 다윗이 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8절 이하를 보면 그 후에 다윗이 또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이제 사울이 정말 뭐 아무 일이 일어난 줄도 모르고 이제 변을 다 보고 겉옷을 챙기고 굴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한참 이제 서로 아마 사이가 떨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사울의 뒤에서 부릅니다. 내 주 왕이여 하면서 무릎 꿇고 이제 화소연을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아마도 이 사울 왕 자체가 악령에 씌운 것도 있었지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부추겼을 것입니다. 다윗을 남겨놓는다면 당신의 왕권은 길게 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왜 그런 부하들의 말에 휘둘립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하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다윗은 지금 저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 앞에 그냥 맹목적으로 비굴하게 굴종하며 어떤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분명히 다윗은 사울 당신이 행하는 일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옳지 않은 일을 행하는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 옷자락입니다.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은 것은 지금 내가 당신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그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죄가 없습니다. 무고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아주 위대한 부분인데 다윗은 분명히 저항합니다. 사울 당신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 대한 보복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지금 내가 나에 대한 나의 어떤 무고함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며 보복하시며 풀실 것입니다. 이 다윗은 철저히 지금 이 상황이 사울 당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짚어서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 힘을 쓰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악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악을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악인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을 죽이지 않은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분쟁과 갈등과 어려움에 그것에 내가 함몰되어 정말 나도 악한 방법으로 상대를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고 어렵고 힘들 때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중심에 세우며 그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는 폭력적 방식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가 악한 방법을 쓰지 않고, 그러나 그러면서도 옳은 건 옳다, 그런 것은 그러다고 정확히 짚어서 정말 이 바른 얘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선한 방법으로 악을 이길게 하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이하를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주제입니다. 지금 나는 악하고 너는 의롭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굉장히 중요한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지금 사울이 악하고 다윗이 의롭다고 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근데 그것이 누구의 입에서 드러난 것입니까? 사울입니다. 그렇다면 이 승리는 누가 한 것입니까? 다윗이 승리한 것입니다. 사울은 칼로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참으면서 폭력적 방식을 쓰지 않았을 때 지금 사울이 다윗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내가 잘못되었고 네가 나보다 옳도다, 의롭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경고에 설 것을 아노니. 여러분, 지금 사울이 어제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말을 그대로 합니다. 네가 바로 내 뒤에 왕이 될 것이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적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이것은 지금 사울이 어제 요나단이 말한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울 텐데 그때 우리 집안을 멸하지 말라. 아주 정신이 돌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정신이 돌아오는 것은 순간입니다. 26장에 가면 다시 정신이 헷가닥해가지고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사울의 모습이 마치 이 출애굽 때의 이 바로의 모습과 같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10가지의 재앙을 지나면서 조그만 살아나고 숨통이 트이면 또 교만하고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백성을 풀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듯이 사울이 조금만 숨통이 좀 풀어지면 정말 회개하는 척 했다가 다시 또 이제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이 악인은 함부로 그렇게 그가 이제 돌아섰다고 해서 다시 공격하지 않고 그러지 않습니다. 악인은 정말 그 순간 그 상황을 모면하면 또 다시 악한 모습으로 다시 이제 돌변해서 오게 됩니다. 자, 그럴 때에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도 악한 방법을 써서 그들과 대적해서 우리도 그 물리적 폭력을 가지고 이길 것인가?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긴들 그것은 이긴 싸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복수의 씨를 심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그 싸움을 종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한 방법을 써야만 그 싸움이 종결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굴종이나 비굴하게 무릎 꿇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 잘못된 것을 분명히 말하되 선한 방식을 쓸 때 그 싸움이 끝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중요한 것은 악에게 지지 말라는 겁니다. 악에게 저항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비폭력 무저항이 아니라 비폭력 저항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라. 악에게 저항하라. 다만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영적 전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싸워야 할 이 영적 전투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간파하길 바랍니다. 물리적 전투를 통해서 누군가를 혼내주고 내가 그 사람을 완전히 복수해줘서 정말 내 안갚음을 하고 나의 분풀이를 하면 그것이 승리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승리가 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을 하지만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최종의 심판권을 맡기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어떤 물리적 폭력적 방식이 아니라 정말 선한 방식을 쓸 때에 그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가져올 수 있고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으며 궁극적 어떤 이제 승리를 할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투의 원리를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 악을 선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울과 다윗의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투를 해야 할지 원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악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악한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은 참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 악에 대해서 선한 방법으로 저항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 영적 전투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방법으로 궁극적 승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영적 전투입니다. 악에게 결코 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선으로 그 악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힘차게 활동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